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청강교회와 또 동대문지교회 이렇게 또 공주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께서 또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서론에 이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오기도 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도님들의 생업 현장도 어려움이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또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생업 현장을 편안하게 지켜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사모늘이라고 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났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렇게 공주사역 중에서 지난 화요일이죠. 이렇게 이제 점심 무렵에 가서 이렇게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젊은 분인데요. 30대인데 이분요 이야기하는 중에서 이렇게 하루 휴가를 내고 거기에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서 역사하시구나, 이런 부분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왔던 그런 많은 부분들에 간증을 하고 또 영접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오늘 코로나가 조금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에 예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는 또 내가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복음을 받고 쭉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이 열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렇게 이제 발단이 이렇게 됐다면은 실제적으로 이는 지금 발단됐지만은 이 문제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래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는 무능을 못 막아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 왜 상관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이 정도 돼가지고는 사실은 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내 수준이고 내 기준이고 내 표준이거든요. 이렇게 해갖고는요 오는 문제를요 전혀 못 막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면은 저 속에 있으면은 들어오는 경제는 반드시 이 흑암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게 오래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발판이다. 나의 상처는 발판이다. 그리고 내 무능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정말 이 경제도 빛의 경제로, 전도와 선교의 경제로, 후대 살리는 경제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적이 안 되면은요, 이제 세상을 나갑니다. 세상을 나가 보니까 거대한 세상과 딱 마주치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찾는가 하니까 이때 찾는 게 이제 나에 대한 이런 종교를 찾습니다. 복음을 찾으면 정말 천만다행인데 대부분이 다른 거 찾거든요. 뭐 이렇게 뭐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이런 쪽 갑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들어오는 어려움을 더 못 막아냅니다.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생각과 마음이 행복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정말 터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전부 다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불만이 딱 가득 차가지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좀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더라니까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하나 못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세상이 싫은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렇게 배경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이 딱 잡히는 거 있잖아요. 이러니까요, 그냥 사는 자체가 싫은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이런 영적 문제가 막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학교 다녀야 될 시간에 도망을 다니면서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게 뭐 잡혔다니까요. 제가 아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딱 깨달은 소수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대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시대마다 이렇게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그런 소수들이 일어났는데 이 소수들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살려간 겁니다. 제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영적인 문제가 들어와 있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뤄가는 그 속에 제가 축복 속에 딱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 속에 딱 들어가 버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해결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나댕은 하나님 은혜라 했는데 여기에서 빠져노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은 겁니다. 자녀 삼아 가지고 신분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 은혜예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절묘한 시간표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겼구나. 너무나 방황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면은요 뭔가 하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신분이 이렇다니까요. 어느 정도 하니까 로마 3장 24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에서 자녀된 겁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아담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다요 어렵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양심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죄에서 하나님 떠나서 빠져나오는 순간 어려운 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거 하나 깨달아지니까 정말 좀 행복한 거 있잖아요. 아니 구약의 사람들은 그림자만 붙잡고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자녀 삼았는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나 구약에 안 태어나기 잘했구나 그러잖아요. 그때는 또 뭐 오실 메시아 붙잡다고 말이요, 양 잡아가지고 뭐 피 정간되고 예식에 참여하고 말이요, 부자들은요 소 잡고 중산층은요 양 잡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요 비둘기 잡고 뭐 이랬다니까요. 참새 잡고 이래가지고 그 피에다가요 죄를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복음 속에 쭉 들어오게 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속에서 오랜 시간에 오른쪽에서 종교의 만남이 잘못돼 갖고 종교에 딱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는데, 이 복음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어떤 여자 집사람을 통해 복음을 딱 받았는데, 야,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니까 수십억의 이 어려움 당한 이거하고 이 복음하고 바꾸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부터 있잖아요, 제가 상처가 딱 치유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은요 전부 다 남 이렇게 잘못된 거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때문에 실패가 온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 깨닫는 그 속에 있어,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어려움이 많았다. 어려움 속에서 쉽게 말하면 복음 깨달은 거다. 우리 후대들은 복음 깨닫기 위해서 어려움 당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그건 맞는 말이 아니다. 그 실패한 사람들이 위안을 받으러 하는 말이다. 너희들은 도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맞잖아요.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그리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도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옥의 배경, 이 원죄의 배경, 사단의 권세를 전부 다 이렇게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11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우리에게요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요 이 그리스도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라는 거 있잖아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준 최고의 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걸 값으로 있잖아요 받지도 못해요 그리스도를.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된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 된다고 말이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이 이 복음이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이 복음 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때는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적할 수 없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배경이 딱 되는 겁니다. 신분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자녀된 거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믿을 때 자녀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번에 화요일 날 그 젊은 우리 이제 여자분에게 이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따라하면은 제가 이걸 믿고 따라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뭐 준비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모욕 제기하고 할 필요 없다.
그냥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면 된다, 따라하면 된다 이러거든. 그래 너무 진지하게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쉽는가 하니까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나와 나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주장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뭔가 하니까 다르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되니까 노예로 가 있는 요셉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아이고 막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못하면서 너무 능력이 좋다, 그거는 아닙니다. 너무 똑똑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 일을 잘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함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하는 거 축복이 없는데 너무 똑똑한 것도 사실은 죄예요. 그게 그렇죠. 함께하는 축복이 없는데 너무 잘하는 것도 죄야. 이게 함께하는 축복이 없는데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죄라. 이게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 하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축복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왜냐?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했으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오늘 33절은 이랬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어렵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어렵다 하신단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따른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렵다,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를 보면 해적선에서요 구원선으로 갈아탄 겁니다. 우리가 해적선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건 해적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선을 타가지고 좀 게으르고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구원선 안에 있으니까.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이라면 축복합니다.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어디라고요? 보좌에서 간구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말은 늘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오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국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막는 이 일에 쓰임 받지 않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 자다. 저는 기도 그렇게 해요. 왜냐니까 저는 영적인 체험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시달림에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을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중직자님들의 생업 현장에 파송해가지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오늘 5절에서 39절에 쭉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 만나면요 편하게 한번 보세요. 이런요 전부 다 이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이면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정인으로 딱 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늘 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뭐냐? 함께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신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가 하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부분이 제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질이 급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 성령 인도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요 금방 말이에요 직장을 잘 바꾸는 이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니까 이 성령 인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니요 제가요 전도사로 딱 갔는데 대개 전도사 뭐 5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아니 갔는데 캠프를 하는데 그 교회 주위에 사람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그래 이제 연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학부를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또 3년 마친다 이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저기 가면은 1년만 하면은 목사 안수 받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저를 유혹을 살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세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 이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잖아요. 아니 빨리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전도 이렇게 하면 되지. 그 학교에서 그렇게 썩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은 정말 중요한 이런 하나님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가벼이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전도사를 갈 때 벌써 현장에서 벌써 오랜 동안 사역해갖고 사역 5년 해가지고 전문교를 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니까요. 순간적으로요. 왜냐하면 전도 사역 잘하지, 전문계 인도했지, 평신도로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도 잘하니까 뭐 빨리 끝내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요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기도하니까요 아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한 달 동안 기도해봐야 되는 거다. 이건 한 6개월 정도 기도해봐야 되는 거다. 이건 한 1년 동안 기도해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 올 때는요 꼬박 1년을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거기서 완전한 답을 낸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뭔가 쭉 갈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쭉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문제가 생기면 이는 3개월 기도, 이는 6개월 기도, 이는 1년 기도 이렇게 딱 정합니다. 그래놓고는 계속 기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왜냐니까 직장을 바꿀 때는 늘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이게 직장이라는 게 또 생업이라는 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금처럼 코로나가 왔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걸 한 번도 제대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시대도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많은 걸 생각하면서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를 해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딱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나된 거 하나님 은혜인데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도전을 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도전해가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그 힘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계획을 붙잡고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7명의 렘넌트는 전부 다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간 겁니다. 초대교회는 138을 붙잡고 14절을 기도하고 24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정인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1장 8절에 땅끝까지 간 겁니다. 우리도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턴을 가지고 10년을 왔습니다. 이곳에서 복지전도와 이제 치유 237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여러분의 생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경기 남부 이쪽에 아니고 이제 북쪽도 아니고 이제 서쪽도 아니고 경기 이 동부 지역을 막아내는 동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교회로 이렇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요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한 가보시라니까요. 하루 교회 안 나도 되니까 옆에 교회 한 가보세요. 요 앞에 요 삼성 앞에 교회 하나 있어요. 가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요 앞에 배탈국에 가면 또 교회 하나 있어요. 가보세요. 하루 뭐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가보면 알 겁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작년에 요 앞에 있는 교회 절반이 무너졌대요. 그리고요 저 앞에 저 교회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 길가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대요. 이게요 지금의 현재의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갈 수 있는 언약의 터널과 그리고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전부 다 있는데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있고요. 그 속에서요 이게 3단체들 통해 가지고요 기운동이다 명상운동이다 이러면서요 이 올라오는요 이 어마어마한 후대들을요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 속에서 기도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으로 우리가 도전해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전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선교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 여정 속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전도 현장은 실제적으로 벌써 다른 이런 세력들이 종교 세력들이 장악해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 현장은 또 복음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업을 위해 그냥 가가 있는 직업적인 이런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전 세계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제일 전도하기 좋은데요 필리핀의 마닐라에는 선교사만 한국 선교사 1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1000명이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들 살려가는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언약식을 하고 초등학교 때, 그리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성인식을 하고,
그리고 왜 성인식을 해야 되는지, 왜 언약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학생 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사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명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이제 마치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대학 나갈 때는 파송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렘넌트 임직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씩 준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이제 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도전할 때는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게 될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요,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렘넌트 돼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 한 명만 그러면 좀 저게 좀 이상하게 생길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허우기를 놓고요 한 번도 안 빠지게 됐어요.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해주시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양이를 계속 기도합니다. 주양이가 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요, 전세 가가 있는 우리 후대들이요 다시 한국에 들어가고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기도의 단을 쌓는 데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전부 응답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 전부 다 기도의 단이 있어요. 이삭 창세기 23장 63절 기도의 단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 창세기 30장 28절 야복강 기도의 단이 있어요. 요셉 기도의 단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단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니엘도요 늘 기도의 단이 있었어요. 창문 열어놓고요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성전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단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단위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쭉 앞쪽에 보면은 이 지금 아주 기도를 깊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국의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는 이런요 기도가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정축입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이 해피 주야간 보호센터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왜냐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흑암을 꺾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3333 운동, 우리가 이 전도 운동 이 속에 우리가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그 직장을 내팽개치고 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같이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3333 운동은 300명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명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을 교회와 제자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없다 떠나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계속 기도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왜 어려움이 오냐 하면은 정말 이 전도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잠시 쉬게 되는데 기도회와 캠프를 가능하면은 최소한도로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을 계속 꺾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준비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흑암을 꺾으면서 제자를 세우면서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삶오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지금. 기도에 따른 기도 제목입니다.
왜 사모를 하는가 하니까 바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카톡에 이렇게 참여가 안 된 분들도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거기에 왜 흐름을 같이 가야 되고 시대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 이제 카톡에 보면은 계속 이게 올라오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고 모음으로 하고요. 또 이게 지우려고 해갖고 이렇게 쑥 나가 버리면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게 저절로 지워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저도 몰라서요. 이제 나갔다 들어갔다 막 이랬는데 오늘 김진순 전도사님이 목사님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나가도 저절로 지워져요 이러더라니까요. 우리 김진순 전도사한테 이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뭐가 막 들어오면은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카톡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초대 교회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전 지역의 제자들이 깔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제자가 서야 되고 제자가 깔려야 됩니다. 제자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잖아요. 사문을 속에서 이렇게 계속 제자가 서고 이게 바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어둠을 잠재우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모이면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끊임없이 사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북 지난주에는 제가 잘못 적었고 테스트북을 적었는데 텍스트 S가 아니고 T입니다. 묵상집입니다. 텍스트북입니다. 텍스트북 텍스트북 묵상집 이걸 만들어서 내 영적 상황을 늘 관리해가는 겁니다. 저는 뭐 노트 같은 경우는 큰 거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조그만 노트를 이렇게 이게 기자들 쓰는 노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요. 그때 적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메시지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한지 또 요약도 하고 이걸 쭉 적어가면서 1년 되면은 이제 다른데 이게 집어넣어 버리고 또 새로운 1년을 맞이하면서 또 만들고 1년 해가지고 이런 묵상집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당신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가 시대마다 소수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를 한 명 한 명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빛 교회를 살려갈 제자로 현장을 살려갈 또 중직자로 하나님 또 우리 후대들 앞에 모델이 될 이렇게 제자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가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찾고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와 선교의 경제, 후대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